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를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바탕에 있어요. 밑에 아니 인터넷 아니 저 밑에 인터넷 두 번째. 네. 함께 같이 다니던 사역자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동기 사역자분의 사역지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청년부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그 청년부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면서 자율적으로 됐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오는 분들도 있지만 오지 않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부서 청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석 달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했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딱 시작이 되고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체들과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현장에 있는 것과 내가 집에서 듣는 건 일단 자세부터도 다르고요. 분위기부터도 다르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앞에 목사님이 계신 것과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교회는 단순히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많은 또 자신들이 맡은 그 위치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 함께 사역을 하며 사역할 때 오는 그런 또 새로운 은혜, 기쁨 이런 게 있었는데 사역할 때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와 돌이켜보니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또 다음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 사역하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경건 생활이 판단하지 못한 본인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개인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는 그 공동체 영성, 그 분위기에 묻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홀로 서기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경건 생활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훈련이 내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구나 하는 본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 두 번째,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세 번째, 개인 경건 생활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서 목사님께서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 내용도 함께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론을 강조했습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마음 성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공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건강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겠지만 절대로 온라인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모이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혼동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꼭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 영상 댓글에도 참 많은 분들이 달았는데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님을 제가 앞에 찍었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석 달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대형교회 청년들이 느꼈던 예배 그리고 사역 그리고 경건생활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분들이 지난번에도 올렸던 것처럼 전염병이 터졌다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걸 장려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되려 성도들을 해치게 만드는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사역자분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생명을 다해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잘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2020년 2월 26일 마지막 주 예배부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를 이렇게 서울했고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2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화해서 드려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모였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왔던 세 가지에 대한 패단들 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그거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느꼈다,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함께 사역했던 곳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생활, 개인 경건 생활의 소중함을 느꼈다. 함께할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의 경건 생활,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그것을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목회자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권면해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더 든든히 서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마음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익숙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모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때로는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내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 사람은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문제는, 질병이나 문제는 또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누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프다든지 큰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한 그 죄 때문에 3, 4대까지 죄를 갖게 재앙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신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3, 4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죄, 그 죄가 자식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편 79편 8절, 이사야서 65장 6절 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문제를 만나고 부모의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좀 쉽게 시편 107편 17절 18절 시편 107편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의식을 실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도다.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자기가 미련해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전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질병과 분노와 근심. 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또 에레미야서 66장 15절 16절 자, 신명기 28장 61절 신명기 28장 61절 자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니.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결국 모든 재앙과 질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내 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그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 고난.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그 안질을 위해서, 안질.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뭐냐면, 이 질병은 이것은 내게 가시가 되어져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의 재앙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부모의 죄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죄로부터 죄를 범한 그 죄가 3세대까지 임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이것이 부모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 회개하고 용서하면 돼요. 똑같아요. 두 번째, 이 죄가, 이 재앙이, 이 문제가, 이 질병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 죄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계속 우리 안에서 죄를 계속 짓게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내가 먼지가 많아서, 또 내가 부모가 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라면, 혹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이 자복과 회개하면 되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을 줘요. 그 질병을 통해 어떤 문제를 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말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또 성도들을 봐야 돼요. 이 관점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또 이 관점에서 보는 거야.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라고, 마치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런 관점에서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저 사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이렇게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옆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한테 와. 그러면 이거 엄청난 상처가 되겠죠. 엄청난 상처가. 본인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만 계속 어떤 문제를 본다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죄의 문제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50점짜리. 죄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 100점짜리.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 성도들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저 사람 죄를 많이 졌나 봐.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봐. 이런 관점을 계속 봐버리니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어떤 사람 재앙을 받아. 너 당신 죄 때문이야. 너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을 받아. 당신 너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 힘들겠죠. 아니야.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경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요. 침을 어디에 뱉으냐면 흙에다 뱉어. 흙에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그것을 소경에게 눈에 발려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4군데 나와요. 4군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치료하는데, 이때는 두 소경을 치료하세요. 이 두 소경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 두 소경이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 눈이 확 떠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건이 나와요. 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나. 그리고 그 맹인이 소경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뱉고 안수를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눈에 침을 뱉고 이렇게 안수하신 것 같아요. 참 예수님 치유하실 때 이제 눈에 침을 탁 뱉어요. 이렇게 안수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느냐 할 때 무엇이 어떤 나무 같은 형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입니다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안수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진 사건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6절까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여름을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다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그럴 때 이 소경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다윗아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소경이 가가지고 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소경의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네 가지 사건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눈에 침을 뱉고 그 안수하고 이렇게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심해.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침을 갖다가 흙에다 예수님이 침이 많이 나오셨나 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침을 땅에다가 흙에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 속에 눈이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치유가 되는데 왜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그리고 실로암 곳에 가라고 하셨을까? 왜 꼭 실로암 못에 가야만 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딱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중간에 실로암 못이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그러면 이 소경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졌으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씻었겠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는다 해가지고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소경은 벌써 눈이 떠졌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은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눈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구를 갖다 기준을 받아가지고 안구를 갖다 안구 이식 수술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암 곳에 간다고 씻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경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가서 많이 씻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는 곳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초행길은 어렵지만 이 장애인들도 항상 다니는 길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소경이 얘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이 얼마나 붙었을까? 그냥 우리가 진흙에 비기면 그냥 등 털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까지 가기까지 갈 때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미쳤냐, 쟤.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좀 많이 썼던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 어떤 얘기예요? 잘 몰라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자라가지고 잘 모르는가 보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 이런 일을 할 수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소경이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보니까 그 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모에 가고 있는 거죠. 저 말씀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이렇게 침을 흙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왜?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그곳이 진흙이 발라졌기 때문에 그가 시울람 곳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울람 곳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만나가지고 소경이가 너 시울람 곳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으면 이 소경이 씻으러 갔을까? 안 갈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그곳에 씻고 왔는데, 아침에도 그거 씻고 왔고, 어제도 씻었고, 그제도 씻었고, 근데 왜 그곳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뭐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나를 이렇게 안수에다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소경은 예수님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소경들이 예수 앞에 소리 질렀어요. 다윗에서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손을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의 한 소경도 예수님 다시 와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이 더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말할 때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다시 와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유독 9장에서는 그 소경이 내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가 제자들 가운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경이 예수님 지나감에도 그런 내가 이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갈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 이 소경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침에 씻고 왔는데요. 어제도 씻고 왔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눈을 떴으면 제가 눈을 떴으면 벌써 떴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진흙이 발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로암 곳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각장애 소경은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눈이 앞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자신은 한번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겠지만 자기 운명은 무엇이냐면 평생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이겨 말미암아 그걸 씻기 위해서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을 씻기 위해서 신랑 못에 가서 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아졌던 것처럼, 눈이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영적 장애인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똑똑한 것처럼 삶을 살고, 세상에서는 유능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마치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흙과 같은 문제를 만나요. 진흙. 눈에 진흙이 붙어진 것처럼 진흙 같은 내 삶의 문제를 만나요.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막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부모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막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내 자식의 삶에 문제가 막 터진다든지, 갑자기 내 인생에 막 어려움이 막 다가온다든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눈에 발라진 진흙 같은 거예요. 그 눈에 발라진 진흙 같은 것이 발라졌기에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 발란 그 문제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또 교회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해요, 잘 돼요, 형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태중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어려움을 만난 그 어려운 만남 때문에 예수 더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소경처럼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은 그런 삶이구나 라고 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가운데 마치 진흙이 발라졌던,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발라지니까 그것을 씻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발라진 이 진흙은 이 소경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축복인 거예요. 그 문제가 신랑 못의 본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신랑 못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신랑 못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걸 씻길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랑 못은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신랑 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눈에 진흙이 발라진 분들이 정말 하나님 교회에 와서 눈에 진흙이 씻겨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신랑 모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지금도 영적 장애인으로서 그냥 나 이렇게, 내 인생은 이거야,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신에게 눈에 진이 발려진 소경처럼 유기를 만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유기를 만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신뢰되는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정말 눈이 떠지고 실수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이 앞에 안 보였던 영적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눈에 진리게 발라져서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랑 영원한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진흙으로 더더욱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경이 신랑 못에 가서 씻었어요. 자, 신랑 못에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보세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그대로 내가 그라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안소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잖아요. 그 소경을 보면서 저 사람 그냥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 이렇게 치료가 눈이 떠졌어? 저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어졌어? 이런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단순하게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많이 졌나 봐.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나 봐.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 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놀라운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 삶의 질병으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다 되길 축복합니다. 편협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더 넓게 보세요. 넓게. 또 한 가지는 이 소경이 예수님께 소경을 만났고 그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그걸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소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 소경은 신랑 못에 가서 씻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다가, 그 눈에다가 진을 발라서 신랑 못에 가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실험을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앞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소문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과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그냥 이렇게 산다 끝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면 끝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그 인생에게 마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문제들이 와요. 문제들이. 그 문제가 결국 무엇이냐? 예수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막 문제가 있어야 신랑 못에 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야 예수 앞에 올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예수 앞에 왔을 때, 정말 교회 앞에 와서 그걸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눈에 진흙이 발라져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신랑 못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